께 감사드립니다. 예, 주님의 귀한 말씀을 봉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을 세운 그 건국의 아버지들을 보통 한 5분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 한 명으로 손꼽히는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하는 아주 천재적인 그런 정치가, 또 과학자, 또 사상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1820년에 매우 특이한 성경 하나를 편찬하게 됩니다. 이제 본인의 이름을 따서 제퍼슨 바이블이라고 하는데요. 거기 부제목이 뭐냐면은 나사렛 예수의 삶과 도덕이라는 그 부제목을 이렇게 붙여서 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왜 특이하냐면, 일단 구약 성경은 없어요. 신약 성경만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중에도 예수님의 일반적인 행적과 또 예수님의 좋은 말씀과 가르침은 남겨두고 어떤 사실들은 다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뭘 삭제했겠습니까? 오늘 제목인데요. 예수님의 기적은 다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신약 성경만 남겨두는데, 그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기적은 다 삭제하고 우리가 믿을만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만 이렇게 남겨둔 성경이 제퍼슨 바이블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그 당시 이제 1820년 되면은 계몽주의가 이렇게 오면서 이성과 과학을 중시하는 시대였고요. 그걸 아주 추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일들을 믿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좋아했지만 예수님의 기적은 다 삭제를 해가지고 자기 나름의 성경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한편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가 기적을 제외해버린다면 과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가? 과연 기독교가 기적 없이 기독교로 존재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 만큼, 사실 우리 기독교는 기적 위에 기초했다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기적이라는 말은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거나 위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특별한 사건인데요. 성경 66권 중에 약 23권 정도가 기적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또 우리 기독교는 기적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기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다. 왜냐하면 성경의 중요한 논점을 회피한 채 성경을 읽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기적을 여러분 넘어가 가지고는 여러분 성경의 의미를 이해하기가 어렵다, 아니 사실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기적 이야기를 다루고 있을까요? 옛날 사람이니까, 그때는 미신이 많으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사실은 종교성과 심성과 과학적인 원리들은 다 비슷합니다. 대신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성경에 이런 기적이 기록된 이유가 설명되어 있어요. 우리 30절, 31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 이건 기적입니다. 다른 기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사실은 훨씬 더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기적을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에 다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한 7가지 정도만 성경에 기록을 해요. 가령 결혼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는 기적,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풍랑 위를 걷는 기적, 선천적인 맹인을 고친 기적, 죽은 나사로를 살린 기적, 이런 다 아시는 이야기들이시죠. 근데 이 성경은 이런 기적을 한 7개 정도로 압축하긴 했지만,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기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쓴 책은 아닙니다. 그 기적이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느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기적을 가지고 말씀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2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31절에 보니까 이것을 기록함은, 첫 번째,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기적을 기록했다. 2번째, 그렇게 믿었을 때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기적을 기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기적이 일어나는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려고 자연의 법칙까지 넘어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기적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만 더 덧붙여 본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이 충분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고자 하실 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그래서 그분이 한번 하시면 어떤 일들까지 일어날 수 있느냐,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세상인데 기적을 보이신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모든 일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일어나는 초월적인 현상이 바로 기적입니다. 물론 다른 종교에도 기적이 있긴 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강조하는 기적과 다른 종교는 상당히 좀 다릅니다. 가령 불교 같은 경우에는 불교에도 상당히 초월적이고 신비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긴 합니다. 그런데 그 불교의 창시자이신 불교의 석가모니, 그분께서는 기적 자체를 아예 추구하지를 않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시는 이야기일 텐데, 한 여자가 석가모니를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내 아들을 어떻게 하면 살려내실 수 있습니까? 그 비법을 가르치려고 해요. 석가모니가 이 엄마에게 말하기를, 마을을 한번 쭉 돌아다니면서 초상이 나지 않은 집을 찾아서 쌀을 조금씩 얻어와서 죽을 끓여서 죽은 아들에게 먹여봐라. 그럼 살아날 거야. 이렇게 한 겁니다. 초상이 나지 않았다는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 집에 이때까지 그 집안 가운데서 그 집안 중에서 한 사람도 죽지 않은 집안이 있으면 그 집안에서 쌀을 얻어가지고 죽을 끓이라는 거예요. 여자의 아들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죠. 왜요? 집에 죽지 않은 가족이 어디 있습니까? 장례 한번 치러보지 않은 가족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핵가족은 우리끼리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로 올라가면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죠. 석가모니가 말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죽음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라. 이게 석가모니가 틀린 말씀 하신 것이 아니에요. 잘못한 것 없습니다. 사실은 너무나 지혜로운 대답이었고 또 현실적인 이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여러 번 있는데 정반대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몇 번 있었고 또 구약 성경에도 이런 일들이 몇 번 있는데, 바로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리고 선지자는 죽은 사람을 살려냅니다. 아픈 사람을 고칩니다. 제가 불교를 폄하하고 기독교가 훨씬 더 낫다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는 불교대로 세상을 보는 관점이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아픔과 고난을 해결하는 불교의 방법은 모든 것이 다 마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변해야 한다. 그래서 해탈해야 된다. 당신이 부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기적이 필요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교리에 기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관점이 달라요. 기독교는 죄로부터 비롯된 인간의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기적적으로 해결을 하시는 겁니다. 인간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우리의 누구시죠?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가 당하는 그 고통을 외면하거나 그러려니 너 혼자 알아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궁극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 해법 중 하나가 성경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고 성경은 그 중에 일부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찾아온 사람들이 너무나 배고픈데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으니 적은 재료를 가지고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배부르게 먹였습니다. 배를 탄 제자들이 풍랑에 갇혀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예수님은
굳이 오시지 않아도 될 것을 그 풍랑을 헤치고 제자들을 찾아와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셔서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기적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이처럼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그 어떤 문제도 예수님 안에서 바른 답을 찾아낼 수가 있고 어떻게든 해결해낼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자기 백성들에게 향하여 있고 적용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일이 바로 우리의 일이 될 수 있고 심지어 예수께서 하시지 않은 일들조차도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론이겠죠. 하나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자연의 일반 법칙을 거스르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자연의 법칙을 만드신 분만이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으로 있다면 우리 가운데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일상이라는 겁니다. 포항의 한동대의 설립자이시고 총장으로 재직하셨던 김영길 박사님 아마 많이들 아실 겁니다. 원래 이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 과학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학자로서 나는 한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사건이라고 생각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을 먹이는 것은 분명히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적적인 사건들이다. 그러나 동물들이 인간 세계를 보면 모든 것이 기적으로 보일 것이다. 사람들이 차를 운전하고 비행기를 타고 신문을 읽고 컴퓨터를 조작하는 것은 집에서 기르는 동물들이 볼 때는 이건 기적이다. 그러나 인간 세계에는 이 모든 일이 당연한 과학의 산물이자 기적이 아닌 상식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위 차원의, 그러니까 낮은 차원에서는 상위 높은 차원의 모든 일들이 기적이지만 그 높은 차원 상위 세계에서는 당연한 상식이듯이 성경에 기록된 기적의 사건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성경에 나타난 기적을 받아들이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받아들이냐 아니냐의 관점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일상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그분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또 섭리자라는 사실을 믿는 이들에게는, 또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이들에게는 성경에 기록된, 아니 그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을 믿고 그 기적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때로는 손해처럼 보이지만 섬기면서 살잖아요. 내가 왜 참고 사느냐? 그런데도 우리는 인내하면서 삽니다. 인간의 생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불교에서는 그 고통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중에도 소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은 주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여전히 사실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후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기적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향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단 고신총회에서 통일선교원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아주 소수 관련된 분들만 좀 모아가지고 하는 그런 포럼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거기 참석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강사가 이제 정부의 통일부 정책기조실장을 역임하시고 지금은 북한의 어린이를 돕는 재단 하나를 만들어서 그 대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분이 강연을 하셨어요. 근데 뭐 그분이 이건 이제 북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사진 같은 거 제가 얻어올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뭐 이제 이 부분까지는 이야기를 해도 되는 부분이어서 인상적인 거 하나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뭐 과정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분이 이제 의료진과 함께 북한에 들어가서 내성마비를 앓는 여자아이를 이제 치료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할머니와 둘이 사는 여자아이였는데 근데 얼마나 이게 내성마비가 심했는지 아이가 뭐 설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또 학교를 가긴 하는데 학교에도 가면은 업고 가가지고 줄을 의자에다가 칭칭 묶어가지고 이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묶어가지고 학교 생활을 조금 하고 돌아오고 근데 몸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팀들을 만난 거죠. 그래서 정성껏 치료를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병원에 계속 있기가 좀 어려워서 할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가면서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우리 북한에도 우리 이름이 복신인데요. 복신이 같은 아이를 편히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하면서 이제 가셨어요. 그런데 한 몇 주 있다가 들리는 소식에는 그 복신이가 하늘나라로 갔다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대표님이 그 남한에 돌아와 가지고 그게 너무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돌볼 수 있는데 북한에는 약 하나도 제대로 먹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걸렸겠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대표가 소망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평양에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데 북한 운영이 아니라 이 제3의 단체가 운영할 수 있는 재활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것도 우리 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해외 자본이 들어와 가지고 그걸 할 수 있고 이 대표님과 또 한국 선교사님이 들어와 가지고 그 병원을 의료 선교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아이들이 막 이제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동영상 하나 보여주던데 한 아이가 정말 꼼짝 못하는 아이가 들어와 가지고 치료를 받고 또 재활 치료를 받는 가운데서 서기 시작하고 걷기 시작하고 손뼉치기 시작하고 노래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퇴원을 해가지고 자기 발로 학교를 가게 되는 겁니다. 학교를 가는 이 아이의 말이 이랬어요. 나도 나중에 커서 열심히 공부해서 나 같은 아이를 고치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이를 보면서 그 병원에 북한 의사가 있었거든요. 여자분인데 이런 아이들이 그동안 숱하게 저를 찾아왔는데 모두 다 돌려보냈어요. 어떻게 해요? 하면서 펑펑 웁니다. 한국에서는 여러분 어쩌면 의료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가능한 일일 수 있겠지만 북한에서는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의료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법칙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보태어질 때에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겠습니까? 그 배경에는 북한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계셨어요. 소망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가 더 깜짝 놀란 건 뭐냐면은 그 병원에 21살, 22살, 20살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물리치료를 하고 또 노력봉사를 하면서 사실은 선교사들인데 그 20살, 21살짜리가 들어와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15, 16살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말씀 가운데 소명을 얻고 제가 북한에 가겠습니다. 그 외국 아이들이 싱가포르, 베네수엘라 뭐 그런 쪽에서 왔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훈련받고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한국인으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기적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저는 생각을 하면서 참 놀랐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연현상을 뛰어넘는 기적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실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기적을 내 자녀에게 우리 가정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도 일으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도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못 해내실 기적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하시지 못할 일이 있습니까? 하시지 않는 기적은 있겠지만 하시지 못할 기적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일어나지 않는 일은 있겠지만 기도함으로써 그분의 뜻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길 바라십니까? 여러분 고민하고 있는 문제 속에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놀라운 능력으로 내 삶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는 영역이 있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섬기다 보면 교회가 얼마나 부족한 점 많습니까?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 하나님 우리들을 통하여서 교회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오늘 임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임직자들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기적들을 여러분 늘 묵상하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며 당당한 신앙생활을 하시며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시고 기적의 통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주님 아시고 주께서 한 번만 손을 펴시면 반드시 해결될 그 문제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임직자를 세웠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인간적으로 많이 약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 교회에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교회 가운데서 교회가 세워지는 아름다운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귀한